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했던 허슨 제이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내 삶에서 매 순간 예수의 의식, 예수의 정신이 없었다면 나는 삶을 지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무슨 얘기가 있는고 하니,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들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그런 짓을 한 여자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면서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 성경에는 거기다 무슨 글씨를 썼느냐고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뭘 쓰고 있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그 글 쓰는 것을 보고 한 사람씩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하고 예수님 밖에는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부탁을 하고 그 여자를 보냅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옵니다. 법의 조항보다는 법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이 여자를 한번 용서해 주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의 판단이 옳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 그 자체보다도 율법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의 정신이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으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제일주의가 예수님의 정신이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 너희는 먼저 first, 영어는 그렇지, seek ye first kingdom of God, 먼저, 첫 번째로,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가 아니고 제일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라고 그랬죠. 저의 삶의 첫째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저의 삶의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면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에요. 돈이 먼저다, 골프가 먼저다, 내 인생에 있어서 뭐가 먼저냐, 정치가 먼저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가 돼.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시편 17편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참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준 기생 라합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내가 만약 영화 제작사라면 그거 가지고 내가 영화를 만들면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겠더라. 여리고 성이 성지를 들어가서 점령하는데 제일 관건이에요. 그거를 점령해야 나머지를 점령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가서 좀 살펴봐라.
뭐가 강하고 어디가 튼튼하고 어디부터 공격을 해야 되나 보냈는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왕이 잡으러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왔는데 기생 라합, 비록 직업은 기생이었지만은 그 여자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지하의 하나님이시라. 야, 기생의 입에서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나는 놀랐어요. 상천지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 소문을 들으니까 가슴이 다 녹아내릴 정도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파다했는데 내가 당신네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네들도 여기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선대해달라고 하는 약속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그 정탐꾼 두 사람이 지붕 3대 거기다 숨겼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이 닫히기 전에 이 사람들을 내보냈죠. 그래서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때 약속을 했어요. 그 두 정탐꾼이. 그래, 우리가 여기 쳐들어올 때 너희 창에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창문 밖으로, 성 밖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도망가게 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 성에 쳐들어올 때 붉은 밧줄을 하나 창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것을 보고 너희 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그 붉은 밧줄, 노란 밧줄도 아니요, 파란 밧줄도 아니요, 하얀 밧줄도 아니요, 붉은 밧줄을 내리매라고 그랬어. 붉은 밧줄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기생 라합이 붉은 밧줄을 자기 창너머로 내려놨어. 그 나라는 다 쑥밭이 됐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약속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일주의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같이 체험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약자를 위한 봉사주의가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 그랬어요. 한국의 슈바이서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의사고 교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의 시초가 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든 의료행정가이기도 합니다. 장기려 박사, 서울의대 전신인 경성의전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간절제 수술에 성공을 하고 최고의 외과 의사로 됐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장기려 박사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옥탑방에서 살던 그는 가난한 환자들의 수술비를 대주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수술비를 내지 못해서 퇴원을 못하는 환자를 병원 뒷문으로 몰래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도저히 자립할 수가 없기에 이사회에서 부산복음병원 이사장으로 계신 장기려 박사를 내쫓고 자기네들이 경영을 하려고 했을 때에 거기에 인턴들이 장기려 박사 편에 들어가지고 폭력 사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최중묵이라고 하는 인턴이 있었는데 그가 2개월 형을 받게 되었는데 장 박사께서 오히려 그를 심하게 구중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늘 가르쳤다고 하죠. 또 장기려 박사는 춘원 이광수 선생님의 소설의 사랑의 주인공의 모델로도 되었습니다. 그가 북한에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가 세상을 86세에 떠났을 때에 자기 비문에 주님을 섬기다가 간 사람이라고 써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철저하게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산 장기려 박사님은 그가 뿌려놓은 사랑이 지금까지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는 이북에 두고 온 아내와 자녀들이 있어서 남편에서 남쪽에 내려와서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재혼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살다가 집 한 채, 땅 한 편 없이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봉사자의 상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봉사주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려운 사람은 돌봐주는 그 봉사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기 부정주의가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그랬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좋기는 좋지만은 그것이 완전한 주의는 아닙니다. 향락과 사치를 지상의 유일한 낙으로 삼을 때에 너무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만 추구하다가 보면 나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웃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행여나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소산이 이런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의 심장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본질은 예수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정신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희생이 없이는 부흥도 발전도 행복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1982년 1월 13일 엄청 눈보라가 치고 추운 날이었었어요. 그때 보잉 90번기가 이륙 준비를 부산하게 하고 있었을 때 기체가 내셔널 공항 워싱턴 DC의 활주로에 대기 구역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기장은 몹시 불안했다고 합니다. 눈이 날개에 있고 얼어붙었기 때문에 과연 이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자기 번호가 됐기 때문에 이륙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가 비상을 못하고 그냥 포타맥 강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해경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그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 잔해 속에서 얼음을 깨트리고 나와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있어서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내려보냈어. 그 밧줄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구조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그 밧줄을 양보를 합니다. 그 사람이 구조됐고 또 헬리콥터가 왔어요. 밧줄을 또 내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구조가 되고, 세 번째 사람이 구조가 되고, 네 번째 사람이 구조가 되고, 다섯 번째 사람이 구조가 되고, 헬리콥터가 이제 이 사람 위에서 또 밧줄을 내렸는데 보이지가 않아. 다섯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그 얼음강에 사라지고 말았죠. 다섯 사람을 살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죽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우리는 희생 정신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로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못 된다고 했죠. 예수님의 정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정신을 소유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요,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사회에 절대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의 심장은 구원이고 구원의 본질은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희생정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정신인 줄 믿습니다. 1956년 6월 18일 오후요, 한 쾌속정이 뉴욕주 저 북부에 스크룬 레이크라고 하는 커다란 호수가 있어요. 거기 잭 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수양관을 지어놨어. 어른들만 모이는 수양관, 거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을 개발해가지고 청소년들, 티네이저들만 모이는 캠프장이 있었어요. 그래, 이 고석정이 애들 태워가지고 데리다가 파도가 딱 치는 바람에 여학생 하나가 보드에서 떨어져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어. 닷슨 트랍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빠르게 들어가가지고 그 여학생을 건져서 붙들고 있었어. 물 위에서. 그때 배가 하나 와가지고 그 여학생은 구조가 되고 그 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닷슨 트랍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속에서 익사를 하고 말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기독교의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성경 암송하고 전도하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도 왔어요, 내비게이터. 거기에 창설자요, 닷슨 트랍먼. 나는 그곳에 캠프장에 가서 1974년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캠프장이에요. 그런데 그 닷슨 트랍먼이 장례식을 하는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장례식에 조사를 하는데 조사 내용이 닷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이 빌리그램이 한 얘기죠. 닷슨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닷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닷슨은 훈련의 사람이었습니다. 덧슨은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덧슨은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덧슨은 사랑으로 책망하는 일의 대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덧슨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은 사람입니다. 덧슨 트랍먼, 내비게이터의 창설자, 여자 하나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희생을 했습니다. 누군가 붙들어주는 사람, 한 알이 밀알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족주의가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찬이 끝난 다음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발 못 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겠습니까? 내가 씻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욕심쟁이요, 제 발만 씻지 말고 내 몸도 씻으라고 그랬어. 몸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주의요, 겸손주의.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만왕의 왕, 우주 만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한 자세, 세족주의가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나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 세속주의, 겸손주의와도 같은 거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정신, 세족주의, 겸손주의, 무리 목사님이 기독교의 종지를 어떻게 찍었는가 하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 창설자가 있어요. 살베이션 아미. 하루는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서 영국에 왔어요. 부트 사령관을 처음 만나서 구세군의 입대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부트가 이 사람은 미국에서 보수로 군림을 해왔기 때문에 브랭글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 실망한 브랭글은 내가 여기까지 와서 군 하나 닦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불만 불평을 틀어놨을 때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구두를 닦은 게 아니라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는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 후 브랭글은 즐겁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군화를 닦았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고 충성스럽게 섬김의 도를 실천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의 구세군을 창설하는데 그 사람이 처음 감독관이 됐어요. 세족주의, 겸손주의가 예수 정신이죠. 미국에 가보면 상호 의원이 있고 하원이 있어요. 오리간주에 마크 해피얼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있어요. 유명한 상원 의원이에요.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그 상원 의원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남을 섬기는 정신을 늘 좋은 모범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가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서 다른 정치인들과 전문인들과 함께 주간 성경 공부를 늘 했어요. 거기 나온 사람 중에서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마크 해피어 상원의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 공부가 끝나기가 무섭게 직장으로 다 갑니다. 마크 해피어 상원의원은 남아서 의자를 다 접어서 정돈을 다 해놓고 그러고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들 중에서 지위가 제일 높은 사람이었지만은 진실로 내면으로부터 남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 몸에서 풍기는 겸손의 향기, 많은 사람들이 본받은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